볼까요? 마태복음 13장이잖아요. 그죠? 네. 마태복음 13장. 그러니까 보니까 그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어요. 그죠? 어, 겨자씨 같다. 좋은 씨 같다 처음에. 그다음 뭐 겨자씨 같다. 또 누룩과도 같다. 밭에 묻힌 보화와 같다. 또 그물에 있는 물고기가 큰 그물에 있는 것과 같다. 뭐 하여튼 다양하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천국의 비유인데,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곳이, 갑자기 바울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학식이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그럴 정도니까 음, 뭐 지금의 기독교로 치면 뭐예요? 하여튼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근데 이분은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잔당을 처리하던 자잖아요. 직접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큰 자지 큰 자. 오늘 이제 겨자씨 같다 그랬는데 그에 비하면 바울은 정말로 큰 자죠 큰 자. 근데 이 예수 잔당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그죠? 근데 하늘에서 우레가 울었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성경의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레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듣기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거기에서 눈이 멀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나니아의 이끌림을 받고 지금껏 예수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 어떤 이제 이제 어 그 눈먼 게 이제 나아지고 하면서 이제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또 뭐 동쪽으로 달리는 말인데 이제 서쪽으로 예수를 전적으로 또 전하는 그 회심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정말로 유대인의 최고의 위치까지 갔었던 그 수준으로 갔었던 그 큰 자가 이제 어, 예수 핍박하던 그 큰 자가 이제 모든 소유가 사라졌잖아요. 남은 거라고는 오직 존재밖에 없어요. 있을 것만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겨자씨 같이 작은 자가 됐다는 거지. 존재만 남았으니까. 자, 하나님 입장으로 한번 보면 과연 바울이 회심 전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그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 자기가 쌓아놓은 그 학식 뭐 정말 엄청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 지위에 오른 것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입장이 서더라고요. 근데 회심 후에 정말로 유대인들이 보면 어, 예수를 따르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겨자씨보다 못한 거지. 그냥 뭐, 아이, 저 녀석들 뭐 그냥 갈릴리 나사렛 촌놈 따라다니는 놈 그렇게 보잘것없는 거죠. 근데 바울은 거기에서 복음을 본 거죠.
이 존재가 조금씩 자라서 이 새들이 깃드는, 그죠? 이 우리 그러니까 겨자씨가 정말로 씨 중에 제일 작다 그러대요. 콧바람에도 날아갈 정도니까 그에 비해서 이제 자라면 그 비율상으로 가장 크게 뭐 겨자 나무가 막 되게 큰 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큰 나무는 크겠지만 대체적으로 큰 건 아닌데 그 씨에 비해서 자라난 것이 비율상 가장 크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는 뭡니까? 이 생명의 확장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천국. 이제 바울은 그 천국의 사도로 활약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예수 복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공간 복음 말고 대부분은 바울 복음이잖아요. 바울의 서신서가 거의 다 차지해요. 공간 복음 4개 말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빼고 이 바울의 그러면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은 엄청난 거죠. 신약으로 치면 예수를 죽이려 했던 이 소유의 끝판왕, 사회적 지위가 엄청났던 사람, 마치 이 네피림 같은 이 종교적 거인이 다메섹 사건 이후에 예수를 전하는 이 가벼운 존재가 됐잖아요. 신약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어요. 그죠?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다시피 바울은 12사도 중에 직접 예수를 만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의 사도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아주 아이러니하죠. 자, 이 바울이 소중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여러 지점이 또 소중하지만, 자, 이 예수를 만나지도 않은 이 바울은 자기가 예수의 사도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 역시 예수를 직접 만나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예수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2000년 전인데. 근데 우리도 역시 이 바울로 말미암아 우리도 당당히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해요.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거 바울의 말이에요. 그죠? 바울의 말.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맏형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어요. 우리 맏형 예수님을 따른다. 이야, 이거는 참 이런 표현 때문에 그러면 맏형이라면은 밑에 동생이잖아요. 왜 동생들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어느 정도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그 바울의 표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밑에 동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자손들이 됐죠. 예수의 생명의 자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 주와 함께 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참 여기에서 바울의 탁월함, 이 표현 그죠? 이 우리 첫사람 아담이 산혼이 되었다는 거죠. 마지막 사람 아담. 그러니까 마지막 사람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살림을 받았는 거죠. 내 옛사람 아담은 그냥 산혼밖에 안 되는 거죠. 1차적인 창조적인 인간,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인생으로서의 삶만 살다가 산혼의 존재로서만 살다가 갈 사람인데 예수님의 그 걸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리는 영 때문에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잖아요. 이건 너무 엄청난 바울의 발견이고 나로서는 2차적 창조에 참여하는 이 새 창조에 참여하는 그 길을 여신 분이니까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해석해주고 이 지평을 연 바울은 정말로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의 욕에서 불분명한 점이 발견돼요. 뭐냐면 예수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의 접점이 미약하다는 거죠.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지만 바울의 그런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죠.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그러나 이 접점이 불분명하는 거죠. 접점이 바울의 약점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내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 태원 형제한테 계속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했다. 이 부분만큼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도 접점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나 뭔가 미진해요. 근데 우리의 이 표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라고 하면 이때까지 예수님의 모든 행적 경배와 찬양이 찬양의 대상이 되는 이 예수님의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맞잖아요. 예수님이 기사 이적을 행했으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셨으니까. 근데 그러면 나하고 접점이 없어요. 그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요거도 아직 나하고 접점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그것도 사람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딱 여기에서 접점이 생긴 거죠. 나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긴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나는 바울 복음을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의 제자가 아님에도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자기의 어떠함으로 풀어냈고 신약을 풍성하게 한 사람이에요. 바울 복음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닌 기독교 복음을 다 만들어냈다 할 수 있자면 그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으니까 내가 바울을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러나 그 많은 것을 했다 하더라도 과연 예수님하고 나하고 접점이 어디 있는가? 나하고 관계가 뭔가? 경배와 찬양의 대상으로 끝날 것인가? 그럼 나하고 예수님하고는 그런 관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이럴 때 예수님하고 접점이 생겼다는 거죠. 예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리 사람의 원형의 자리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그래서 사람을 짓고 심히 기뻐했던 그 자리가 예수님이나 나나 똑같다는 거죠. 여기 이 자리에서 함께 죽었다는 것이 발견되는 거죠. 함께 죽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후사다, 아들이다, 상속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후사다, 아들이다, 상속자다. 우린 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후사고 아들이고 상속자라는 거죠. 근데 이 죽는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한테 포함되잖아요. 그 고린도 전서 1장 30절.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죠? 포함되는 거죠. 예수 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구속함과 거룩함과 그게 됐다는 거잖아요. 의로움이 됐다는 거죠. 네 가지. 결국은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후사고 아들이고 상속자라는 거죠. 근데 그 접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라는 그 접점 때문에 그 원형의 자리로, 구속의 자리로 가는 순간 예수님하고 나하고 접점이 생긴 거죠. 관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래 지은 그 사람으로 통당하는 순간 감히 만유를 포함한 예수님처럼 나도 그 죽음 안에, 만유는 다 죽잖아요. 태어난 모든 존재는 죽잖아요. 바퀴벌레까지라도. 나도 죽잖아요. 죽음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 안에 모든 만유가 포함돼요. 모든 만유가 포함돼요. 그 사람 예수 안에, 그 죽으심 안에 함께 죽었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후사, 상속자의 권한을 부여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에서 내 접점이 생기는 거죠. 다른 어떤 것에서도 접점이라고 할 부분이 예수님하고 어떤 건적지도 없어요. 오로지 죽으심. 그래서 기독교의 표시를 그 십자가, 죽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 이게 구속의 자리잖아요. 원형의 자리. 인생의 원형의 자리. 여기에서 그 죽는 존재가 아들이고 후사고 상속자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니까. 그래서 감히 내가 하나님의 후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뭘 갖고 내가 뭐를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이르겠습니까? 복음은 쉬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복음은 쉬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또다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 사건 하나로 영 단번에 들여지신 이 사건 하나로 모든 인류가 거기에 포함되잖아요. 그래야 복음이잖아요. 그래야 쉽죠. 또다시 그런 걸 한다면 어렵게 됐잖아요. 쉬워야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게 와서 보고 배우라. 쉬워야 보고 배울 수 있죠. 어려우면 또 꼬여가지고, 그죠? 쉬워도 이게 너무 쉽기 때문에, 참 그런 거일 수 있지만, 참 제게 있어서 그 자리가 보였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자, 여기에서
천국이 발생하잖아요. 천국은 어떤 상태라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얘기했듯이 어떤 장소적인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복된 소식이 전해진 상태. 그죠? 이게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이와 같이 발생하는 거죠. 생명은. 예수 생명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그 부활에서 승천한 그 생명, 부활 생명이죠. 그 부활 생명이 온 이후에 이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자라는 걸 보면 우리가 땅에 씨가 딱 뿌려지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는 거죠. 그러면 씨, 싹, 잎, 가지, 꽃, 열매 그 나무에 이 단계가 쫙 있는데 그 각각이 뭡니까? 씨도 그 나무의 생명을 나타내고 싹도 그 나무의 생명을 나타내고 열매까지라도 이게 천국의 모습이죠. 천국의 다양한 모습이죠. 이 생명이 곧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생명이 단체로 모인다면 이게 하나님 나라, 단체적인 새 예루살렘 이게 좀 이어지면 천년 왕국으로 드러나겠죠. 우선은 작게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새 예루살렘도 또 천년 왕국도 다 있겠죠. 그러나 그는 혼자였잖아요. 혼자였기 때문에 자기 안에 그 요소가 다 있었다 할지라도 새 예루살렘을 보시지 못했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실 수 없었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 생명을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이쪽으로 끌어모을 수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을 교회를 통해서 미리 맛보고 있잖아요. 천년왕국을 교회를 통해서 미리 맛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천국, 그죠? 좋은 씨, 누룩, 겨자씨, 밭에 묻힌 보와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뭐 등등등으로 계시한 거죠. 표현을 자꾸 비유로 표현하셨다는 거잖아요. 비유로. 저는 오늘 이 겨자씨 비유에서 겨자씨가 자랐어. 겨자 나무가 되듯이 이 천국 역시 이 생명 역시 예수님의 부활 생명 역시 작지만 확장한다는 거잖아요. 확장한다는 거. 그러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접점으로 말미암아 이 쉬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찌 내 영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이 천국 복음을 누리고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하고 바울 사도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만 그 바울 사도님이 미처 그 접점되는 부분을 말씀 못했지만 뭐 우리가 또 그 텍스트를 통해서 그거를 유추해 가는 것이 성경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또 바람직하니까 그 뭡니까 강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십자가 예수님한테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근데 결국 예수님이 못 뛰어내리잖아. 그 문맥상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리에서만큼은 그 죽으심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에서만큼은 나하고 한치의 어떤 것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당신의 복음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 당신의 복음이 이렇게 쉽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참 묘하게도
그 문으로 들어왔는데 이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그 틈은 너무나 작아서 그 길로 오는 사람은 좁고 협착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천국 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랬는데, 내 사정이 너무나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게 됐고, 뭐 내가 만약에 잘난 사람이었다면, 마치 바울처럼 뭐 정말 유대인 중에 뭐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아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예수 복음은 초라하잖아요. 그 갈릴리 나사렛 촌놈이라 할 정도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한번 봐요. 다 뭐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뭐 변변하게 배운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그 잘난 사람들은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같아요. 뭐 장로교다, 감리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쟁쟁한 그 교단의 사람은 지금도 뭐 참 어떻게 보면 복음을 잘 그 인정을 안 할 것 같아요. 이 지금 초라한 예수 복음 같으면 잘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예수는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에게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 예수라는 복음이 저한테 왔는데, 이게 들어갈 때는 좁고 협착해서 오는 이가 적지만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시온의 대로처럼 확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확장이잖아요. 겨자씨 같은 게 저한테 왔는데, 어느 날 그 겨자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된다 그러는데, 이게 생명의 확장이잖아요. 천국은 그와 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참 오늘 그 우리 태훈 형제가 이 주제로 해서 저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 부분을 쭉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뭐 정말 현실적으로 25년 후면 저는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당신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초라한 사람 예수, 당신이 저의 영에 와서 참 어떤 작용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활 생명이 저한테 와서, 그 겨자씨 같은 그 부활 씨가 저한테 와서 저를 이렇게 감격하게 하고 감동하게 하고, 30여 년 그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없도록 저를 감동시키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어, 그 저를 이렇게 풍성하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30년 동안 저를 키우신 이유는 이 복음이 만천하에 편만해지도록 저를 쓰실 것이라는 것이 확신이 드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게 어떤 것이 와서 나를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스럽고 은혜롭고 영광스럽게 할 그 어떤 것도 없는데,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야, 저 공결하는 사람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로 저는 뭐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도 아닌데, 저는 오직 이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님이 그 어떤 영광스러운 존재보다 더 영광스럽게 보였다는 것이, 이 접점이 예수님하고 나하고 접점이 보였다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고, 우리 태원 형제가 이 주제를 줘가지고 내가 겨자씨 같은 나에게도 부활 생명이 와서 이렇게 풍성하게 시절조차 열매를 맺는 그 생명이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마태복음 13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날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하고 조금 더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아마 뭔가 새로운 깨달음이 있으실 거라고 좀 확신하고, 그리고 그리고 지금 오늘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이 이때까지 18년이란 시간 동안 제가 집사님을 알고 잊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주는 안 그랬지만 그래도 끊이지 않고 이게 인연이라는 게, 우리가 뭐 자주 만나서 사실 밥을 한 번도 같이 먹어본 적이 없고 뭐 커피 한 잔 한 적 있지만 그랬는데도 이 인연이 이렇게 이어져 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둘이 어떤 관계, 인연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집사님을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건데요. 전 이제 성경을 보여드리면서 계속 했으니까 오늘 첫 시작하는 구절은 마태의 13장인데 먼저는 이거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 바리새인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라는 관원이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이단이라고 취급받고 진짜 연병이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상황에서 밤에 찾아왔어요. 조심스럽게 찾아온 거죠, 사실. 와서 자기는 믿음이 가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데 거기다가 약간 생뚱맞지만 되게 의미 있고 깊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이것을 단방에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2번 날 수 있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와야 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한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밑에 쭉 이어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듭나야 된다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실제로 니고데모 네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라고 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지 않았다는 걸 댄방 알 수 있어요. 왜? 밑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도 무슨 말인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물과 성령 할 때 그런 물 혹은 영적이다, 육적이다 하는 것, 어떤 빗대어서 표현하는 어떤 은유적인 표현, 비유 이런 것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마태복음 8장 맞죠? 제가 지금 구절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있어요.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넌 날 따르라고 하니까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장사를 지내고 따르겠다라고 한 거죠. 자,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예요. 제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요. 아버지는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셨나 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냐 하면, 자,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22절 마태 8장 22절을 보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그거 봐봐, 옛날에 제자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와야 예수님을 따랐어.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주의를 지켜야 해. 그거 맞아요. 그렇게 보는 것도 맞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깊은 뜻이 뭐냐 한번 보면, 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한다.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사를 하냐 이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는 흔히
목사님들도 그러죠. 야, 성경에는 뭐 만물의 이치가 다 담겨 있고 모순되는 게 없어. 근데 딱 봐도 모순이 된단 말이에요. 거듭나야 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와야 된다고? 무슨 말이야? 죽은 자들로 죽은 자가 어떻게 장사를 해? 예수님이 그냥 이성적으로도 이해 안 될 말을 했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길래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지. 이게 아니라는 거거든. 자, 예수님이 이거 같은 경우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했다. 자, 죽은 자들을 장사해라 할 때 죽은 자는 그 아버지예요. 그죠? 아버지가 육체가 죽었어요. 근데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해라 이 말은 이 죽은 자는 육이 아니라 사람은 영이 있고 육이 있잖아요. 혼이 있어요. 그 영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육신이 산 것도 있지만 영이 살았냐 이거거든. 영이 살았냐 죽었냐. 자, 그러면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았어요. 영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산자야. 제자는 육체도 살았고 영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해. 지금 앞에 죽은 자들은 영이 죽은 자예요. 육체는 살아있어야지 장사를 지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죽은 자는 육체가 죽은 자예요. 육체가 죽었지만 영은 살아있는 자들이 그야말로 순교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12제자라든지 이런.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육체가 있습니까? 없어요. 죽은 사람. 그렇지만 영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살아계신다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뭔가 깊은 뜻이 담겨있는, 속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그걸 토대로 마태복음 13장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아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죠. 그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물어봐요. 이렇게.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냐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줄까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저희에게는 안 됐다.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 앞에 말씀하신 게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냥 빗대가지고 길에 씨 뿌리는 농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것이 너희한테는 허락됐어. 여기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 예수님 제자들이죠. 근데 저희에게는 아니 됐다. 저희는 누굴까요? 바닷가에 앉았는데 큰 무리가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그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서 찾아온 제자들은 너희라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가 보다 하고 가버렸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저희예요. 그들이랑 제자들이랑 똑같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들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제자들이겠죠. 자, 물어보니까 알려줘요. 뭐라고 해서 근데 예수님 심지어 말씀하시냐면 저희에게 비유로 말했는데 비유로 말한 이유가 뭔지 알아? 이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우리는 비유로 말씀하셨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절대. 저희라는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말이 왜 그러냐? 이사야가 예언한 거에 이게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진 거야. 너네한테 알려주는 거야 이거예요. 자, 이사야 6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사야는 예수님의 어떤 모사죠. 예수님을 숨겨놓은 존재란 말이야. 선지자란 말이야. 그럼 이사야한테 예언하는 것들은 예수님이 초림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대. 이 저희라는 사람은 듣고 가버린 사람이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자,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봤는데 알지 못하면 그게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참뜻을 알려고 안 해. 알려고 안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예수님이 농사 짓는 거 이야기하시나 보다. 혼자 생각하고 가버린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다 이거예요. 지 고집대로 생각한다는 거. 그리고 귀가 듣기에 둔하고. 자, 실제로 육적인 귀가 안 들린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물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없어요. 그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눈은 감았는데 그 눈은 감았대. 자, 진짜 눈을 감고 있었던 게 아니겠죠.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자, 내가 비유를 말했는데 비유를 뜻을 제대로 알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데? 고침을 받는데요. 고침을.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두렵대. 아, 예수님 만민을 사랑하시고 만민을 뭔가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왜 이런 소리를 하지? 예수님이 막 모든 사람들한테 대상이 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마음이 완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뜻을 물어보러 알아보러 온 너희라는 존재는 네 눈이 보고 있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 뭘 보는데요? 뭘 볼까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밑에 보면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그들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저희라는 사람도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똑같이 들었어요, 위에서. 근데 그 들음이 아니죠. 자, 여기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이 참뜻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 전체에 약속하시고 숨겨놓으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거거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라는 것이 농사를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고 천국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뿌리는 자는 이것 공간복음이니까 마가복음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4장에 가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비유를 풀어주세요.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가보면 천국 말씀이래요. 그럼 천국의 비밀, 천국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어. 아까 저 같은 사람들이죠. 저희 같은. 와가지고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데요. 그게 길가 밭이라는 거예요. 길가에 뿌리는 자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뜻하신 밭은 무슨 뜻일까요? 밭. 그냥 길, 땅? 아니에요. 말씀이 떨어진 밭은 어디일까요?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 말씀을 듣는 그 상황에서의 있어지는 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의 참뜻을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이 풀리겠죠. 예수님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아, 당연히 진짜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을 인도해도 구덩이에 빠지는 거 맞지만 이제 깨달을 수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것은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소경 같은 목자가 소경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성도를 이끌어서 인도한다고 천국에 간답시고 인도하지만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라고 목회자라고 난 하나님의 사자야,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혼자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조금 더 볼게요. 그래서 네 가지 밭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천국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공간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공간복음에 대해서 보면은 마가복음 4장에 가보면 요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아까는 고침을 받을까 예수님 두렵대. 그 고침이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죄사함 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죄사함을 얻지 못한대. 뭘 하면?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하고 이 비유가 제일 기초적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길가에 뿌리였다. 마음이 길가 같다는 존재는 이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들었어요. 다 말씀 들은 사람이. 절에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들었는데 끝을 깨닫지 못하면 사단이 와서 빼앗아 간대요. 말씀을. 그럼 그 사람이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말씀 듣고 안 믿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네 가지 밭은 밑에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뜻을 말씀해놨으니까. 혼자서 읽어보셔도 돼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그럼 좋은 땅에 뿌리였다라는 거 뭐냐? 네 가지 밭 중에서 사람이 네 가지 분류가 있다는 거예요. MBTI처럼 네 가지 분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착하고 좋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자, 이걸 똑같이 누가복음에 가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대요. 착하고 좋은 말씀,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들었어. 그럼 그걸 지켰어요. 왜 이 지킨다는 말이 말씀을 빼앗겼대. 여기서는 악한 자에게 빼앗겼대요. 마귀가 와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았다죠. 빼앗기지 않게 말씀을 듣고 지켰어. 그리고 인내로 결실했다. 그런 사람이 좋은 땅. 그러면 여기 보면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이 있는데 진짜 상식적으로 천국에 가는 사람은 이 한 부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나서 마태복음 13장을 한 번 더 보면 그래서 너희 눈은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 자, 이 복이 있다는 말 뜻을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좋은 땅이 됐다 이거예요. 자, 보면은 그래서 좋은 땅을 하면서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에 여러 가지 아까 31절을 이야기를 해주셨죠. 이제 24절에서 30절까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천국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대요. 자, 예수님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자, 좋은 씨는 뭘까요? 그럼 여기서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진리를 제밭에 뿌린 사람. 그럼 여기서 이 뿌린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잘 보세요. 여기가 중요한데요.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다. 즉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국은 뭐 상태다 이런 표현 쓰셨지만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거죠. 왜? 요한복음 1장 32절에 하나님이 예수님께 와서 함께 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인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천국인 거죠. 자,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좋은 씨를 아무 때나 뿌린 게 아니라 제밭에 뿌렸대요. 제밭.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제밭에 뿌렸어요. 자기 밭에 뿌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선한 목자인데 불교에 가서 뿌리고 인도에 가서 불교에서 뿌리고 이슬람교에서 가서 뿌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밭에 뿌렸잖아요. 예수님 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뿌렸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뿌렸다. 예수 교회에 뿌렸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때 당시로 보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유대교 세상에다가 유대교 사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죠? 그 중에서 예수를 믿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저희 너희 중에 따지자면 너희 같은 사람들이죠. 즉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대요. 근데 봐보세요. 사람들이 잘 때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원수가 왔대요.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네. 자, 이 곡식을 뿌렸는데 좋은 씨를 뿌렸겠죠, 예수님. 근데 곡식이 아닌 가라지를 뿌렸어요. 자, 이거 누가 뿌렸을까요? 원수가 와서 뿌렸겠죠. 자, 이 원수는 누굴까요? 당연히 마귀겠죠. 자, 근데 이때 당시에 한번 봐보세요. 이걸 실제로 한번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 예수님이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덮으렸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그 당시에 사람이었는데 눈에도 안 보이는 마귀가 와서 씨를 뿌리냐? 말씀을 뿌리냐? 아니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이단이라 하고 핍박하고 논쟁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와서 가라지를 덮으렸다. 즉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밭에 그 당시에는 유대교에 예수님이 와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들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즉 사람의 계명을 뿌리고 자기 생각을 뿌렸어요. 율법만 최고야. 예수님은 이단이야. 이런 이야기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비유니까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인대. 그러니까 집주인 종들이 와서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요?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예수님이겠죠.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이걸 뽑을까요? 하니까 아니,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것만 걱정돼. 자,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추수꾼에게 내가 말하기를 가라지는, 이게 결과죠.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어라 라고 할 거야. 이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되게 심오한 게 이 말씀 자체가 예레미야에 예언이 돼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집사님 또 말씀하셨던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세일을 창조하는데 27절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뿌릴 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두 가지 씨가 뿌려질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럼 이 두 가지 씨가 뿌려진 것이 이루어진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겠냐? 또 물어봐요. 그죠? 물어봐요. 밭에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줘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걸 비유로 말씀하셨다. 자, 이제는 모든 것이라는 것이 천국 비밀에 대한, 그럼 천국에 대한 거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 말은 비유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천국을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창세부터 감추인 것이니까. 이게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했어요. 그렇지만 그 비유를 깨닫고 못 깨닫고를 통해서 너희와 저희가 구분이 되고 죄사함이 있고 없고가 구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천국과 지옥이 구분이 돼버린다는 거. 이 비유를 깨닫냐 못 깨닫냐. 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니까 여기 나와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그죠? 밭은 세상이다. 그럼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네? 하나님 안 믿는 세상은 건드릴 것도 없어. 일단 사단의 세상이에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인데 그 속에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자, 좋은 씨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이 거듭난 사람들은 천국의 아들들이고, 악한 자의 그 마귀의 원수가 뿌린 가라지. 그러면 좋은 씨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면 가라지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리가 아닌 거, 비진리 혹은 자기 생각,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명, 유전, 장로들의 유전 이런 표현도 쓰죠.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그럼 가라지를 그걸 듣고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가 당연히 마귀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이랑 미친 듯이 논쟁을 해요. 막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서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건데 내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한테서 왔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한테, 자, 여기 이야기해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너희 아비는 아니야. 너희 아비는 마귀야. 이렇게 해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한다. 그 마귀가 살인했다. 아담을 죽였죠. 진리가 그 속에 없대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한다 이거. 자, 그럼 이 거짓이라는 것이, 자 보세요. 진리, 거짓, 이것이 자 오늘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자 약속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제가 오늘 집사님한테 초콜릿을 사드리기로 했는데 안 사드렸어. 거짓말이야. 이런 차원의 거짓말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거짓, 즉 진리가 아닌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다르게 전하는 게 거짓말이거든. 그러면 거짓의 아비가 됐대요. 뭐가? 마귀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니까 안 믿어. 당연히 안 믿죠.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다. 자, 이 말씀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럼 잘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다시 말씀하시냐면, 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악한 자의 아들, 마귀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마귀의 아들들이 이제 잘 생각해보면, 절의 스님이나 어디 길에 안 믿는 사람이 맞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서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눈에 보일 때는 진짜 거룩해 보이지만,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다 이거예요. 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다. 즉 비진리를 전한 자는 마귀인데, 이 추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겠죠. 그때 왜 세상 끝이라 했습니까? 추수 때가 세상 끝이야. 그리고 추수꾼, 그럼 추수하는 존재들은 누구냐? 천사래요. 그럼 가라지는 어떻게 하느냐? 악한 자의 아들들은 어떻게 하느냐? 거두어서 불사른대요. 그리고 세상 끝에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존재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고,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 새와같이 빛나리라 하면서 뒤에 또 이야기하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 있을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인자가, 예수님이 천사를 보낼 건데, 저희가 그날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낸대. 그들이 바로 가라지라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낸다. 자,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들을 뭐라고 그러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래요.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 24장도 봤습니다. 저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데, 저가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는데,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거다. 자, 그리고 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세상 끝에 있어진다 했을 때는 계시록 14장에 가보면 나와요. 자,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인자죠. 머리에 면류관 있고 이한 낫을 가졌고, 천사가 나왔는데 곡식이 익었으니까 낫을 휘둘러서 거두라 하니까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바로 추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예요. 곡식이 저기 가을에 10월달에 가가지고 별을 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는 걸 추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추수는 어디서 하는데? 추수는 시온산에서 해요. 추수해서 어디 가는데? 시온산.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거죠.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냐?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첫 열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랑 다 같은 말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했어요. 영생을 하려고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고 신앙을 하는데 참 하나님을 알아야 돼. 왜 참 하나님이라 할까요? 거짓 하나님도 있기 때문에. 거짓 하나님. 왜? 사르 2장에 보면 그러거든요. 저는 대적하는 자리예요. 사단이란 존재는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서 자존, 스스로 높아져서 어디? 절에 앉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씨로 났냐? 사단의 씨로 났냐? 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느냐 사단이 싫어하느냐 했을 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제 적용해봐야 되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접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와의 접점, 예수님과의 접점 뭔데? 바로 이거예요. 자, 지금 요즘 말세다, 세상 끝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자, 추수 때다, 말세가 세상 추수 때야. 그럼 추수된 사람은 천국의 아들들이고 좋은 시고 난 사람들이고요. 추수 못 됐으면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라는 거죠. 그죠? 그럼 집사님은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죠. 나는 추수 됐을까? 추수는 어디로 되는데? 시온산으로 된대. 내가 그럼 시온산이 어딘지 알 수 있을까? 마태 24장 15절에도 멸망의 가정과 거룩한 것에 섰을 때는 산으로 도망가라 해서 그 산이 시온산이라는 한 존재가 있다는 것, 한 곳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 있을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 그리고 아까 전에 겨자씨 비유도 말씀하셨고요.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밭에 감추인 보와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 게 천국이래요. 그럼 이 뜻을 제대로 아시냐 이거죠. 성경적으로 아시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냐 이거죠.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으세요? 근데 지금껏 내가 간증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간증으로. 맞아요. 내 생명의 열매로. 근데 간증도 중요하지만 간증도 있지만 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전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리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해 왔는데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혹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라는 때가 있대요.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안다. 저번 시간에 보여드린 것처럼 비사로 이때까지 일러줬지만 때가 이르면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일러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때가 있어서 밝히 열리는 때가 돼가지고 이 비유를 깨달을 수 있다 하면 그 때가 언제라는 걸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고 세상 끝이라는 거죠.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럼 그때 내가 온전히 이 말씀을 깨닫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했을 때 깨달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기 나와요. 모든 것을 깨달았냐라고 물어보세요. 세상 끝에도 천사 중에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우리는 흔히 그럼 이때까지 봤을 때 악인을 갈라낸다. 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갈라내가지고 풀물이다. 그건 기본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말씀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진리 안에서 하지 않는.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럼 내가 진리 안에 있다. 그러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딴 거 없어요. 이 말씀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를 보면 알아요. 자기가 알겠죠. 자기가 제일 중요한. 자, 제가 오늘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이걸 다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다. 그럼 밭이 뭔지? 밭은 뭔지 이제 이야기를 해줬죠. 보화는 뭔지?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했는데 이건 무슨 말인지.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게 무슨 말일까? 좋은 진주는 뭐고 장사는 뭐고 여자는 누구고 여기 보면 여자는 누구고 가루 서말은 누구고 누룩은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누룩이래요. 그 누룩 뭔가 이게 또 무슨 뜻일까?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 같은데 작은 믿음 우리 흔히 그렇게까지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지만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라오는 나무보다 커서 나무가 되는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대요. 겨자씨 한 알이 천국인데 그게 커서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히려 감추시려고 하신 거죠. 깨닫지 못할 사람들은 깨닫지 마.
진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쫓아서 신앙하는지를 판단하시는 잣대가 되는 거예요. 저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겠죠. 이때까지 저희가 한 두 달은 좀 덜 되는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집사님이 깨달으셨거나 배우셨거나 공부하셨거나 하신 말씀을 저한테 전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접점을 찾으셨고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접점도 이야기를 그런 접점을 깨달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보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 내가 이르는데 6월절이 아버지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피로 새 언약을 세운다. 저번에 구약 신약 할 때 피로 새 언약을 세우면서 또 그 이전에 하셨던 말씀은 예수님이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데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한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야지 영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 어떻게 뜯어먹을 건데? 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피, 다른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네가 먹었냐 이거예요. 먹어야지. 예수님이 보세요.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고. 그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나는 집사님 저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어요. 야 그게 성찬식 때 포도주 먹는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마태 13장만 들어보셨어도 뭔가 뜻이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럼 저한테 뜻을 아냐 물어보신다면 저 알아요. 배웠으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랬어요. 참 하나님 그럼 어떻게 알아야지 영생을 할 수 있나 했는데 어떻게 알아?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나와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는데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여기서 계시라고 하니까 뭔가 꿈속에서 이렇게 계시 받는 그 계시 말할 것 같지만 계시라는 뜻이 뭔가요?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아까 감추어 놨다 했지만 때가 이르면 밝히 이른다는 것처럼 계시 열어서 보일 시자죠. 열어서 보여주는 그 말씀을 들으면 아버지를 안다 라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와 살 그게 나와 접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거는 또 제가 다시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한번 들어보셨을 때 집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랑 제가 뭔가 탓하거나 비판하거나 논쟁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때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냥 제가 제 의견으로 그냥 이 정도 읽는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성경으로 근거를 보여드렸고 성경으로 어떤 뜻인지를 풀어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제라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 말씀을 풀어서 밝히 일부였지만 다 안다 그랬죠. 다 전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다 알려줄 수 있을 때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한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추수됐냐? 집사님 추수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자문해볼 수 있어야지. 나는 그럼 하나님께 속한 좋은 실현을 사람이니까. 천국 아들들인가? 나는 나대로 20년 30년 신앙을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40이 다 됐으니까 신앙을 했는데 나는 진짜 제대로 신앙을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가?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맞이할 건가? 마태 24장에 깨어있으라 했는데 그런 거거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빛의 아들 어둠의 아들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근데 빛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빛이 뭘까요? 빛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나오고 그 빛은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나오고 그 전에 보면 이 말씀은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 사람은 빛의 자녀고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해. 자, 이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도적같이 임한다고만 마태 24장 보고 알고 있지만 사절전 5장에는 빛의 자녀인 너희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담이 성교회처럼? 그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들이 있어지면 예수님 다시 오실 건지 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배웠고 이렇게 전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집사님이 그냥 저한테 아 이거 진짜 연구 많이 했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절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진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때가 되셔서 밝히 열어주시는 말씀인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 딴 걸 들어보시면 알아요. 지금 집사님께서 성경에 마태 13장의 천국에 대해서 6가지 비유가 나와요. 앞에 4가지밖에 하면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단 하나라도 뜻을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말을 못하겠다 하면 그거는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닐 거죠. 풀이 돼 있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어요. 4가지 밭의 비유, 밭에 뿌린 가라지 비유. 그치만 나머지 것들 어떻게 하냐 이거죠. 제가 이때까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이야기해드렸어요. 아담 시대부터 노아 시대 그리고 모세 시대, 모세의 언약을 해서 그 언약이 솔로몬 때 지켜지지 않았고 예수님이 새 일을 약속하시고 2가지 씨 뿌리고 새 언약 하실 걸 약속하셔가지고 이루셨다.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마칠 건데요.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고 나의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자, 다른 그 무엇보다 내가 돈을 잘 벌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편하고 가족이 잘 되고 이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관심 있고 알아달라 하는 거는 내가 생각하고 예언하고 경영한 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너네가 알아달라는 거. 알아달라. 왜 예언했는데 왜 약속하셨는데요? 왜 자꾸 약속하시는 건데요? 이거거든요. 미리 말한 이유가 이룰 때 믿어달라고. 이룰 때 믿어달라는 말은 이루어진 걸 믿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대로 오셨으니까 유대인들한테 믿어달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안 믿고 죽여버렸죠. 죽여버린 그 자체가 문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냐 안 내려오냐가 중요한 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냐.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것도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그랬어요.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한테 내가 하늘의 12영을 더 데려와서 이걸 못해가지고 이러고 있을 것 같아 바보야?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십자가에 사람들이 조롱할 때도 못 내려와서 안 내려왔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안 도와주고 싶어서 안 도와주셨겠어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이란 존재, 즉 선한 목자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고 신포도주를 머금고 돌아가신 것도 약속되어 있고 다시 사실 것도 약속되어 있고 부활에 대해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부활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집사님 그때 부활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 부활을 근데 믿지 않고 확인하지 않으면 야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성경적으로. 그래서 바울이 그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논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의 해석을 가지고 사두개파, 바리새파, 헬레네파, 에세네파 다 나눴어요. 천사가 있네 없네.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천사 있고 부활했어. 부활이 있고 마지막 나팔에 다 부활할 거야.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예언해 주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이루어지면 그걸 내가 믿을 수 있냐? 자,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 둘 다 유대인이었으면 예수님 같이 허름한 모습과 나이도 집사님보다 어린 사람이고 집도 가난하고 그런 배운 적도 없어. 신학교도 간 적이 없는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답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때까지 우리가 1달 반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들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집사님께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거를 듣고 어떻게 하라가 아니에요. 집사님이 더 깨닫고 풍성해지셔서 집사님이 그 교회, 집사님 또 아는 사람, 가족에게 더 전해줘서
근데 이게 그럼 뭐냐고, 뭔 줄 알고 하나님이 말씀인지 아닌지 비교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성경적인지 아닌지. 내가 추수됐냐 안 추수됐냐 이거 하나에도 답을 못하는 게 우리의 지금 사람들의 신앙이거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때가 이러면 밝히 일러줘요. 그리고 추수 때 사람들 모아요. 집사님 혹시 추수꾼이라고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많이 들었죠. 네. 근데 그것이 그냥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 그게 다라고 생각하셨냐라고 한번 이 말씀을 오늘 마태 13장을 듣고 마태 24장을 들을 때 한번 그럼 우리 구태현 형제가 추수꾼인가? 추수꾼은 아까 제가 아니라 추수꾼은 천사들이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네. 그렇게 전해지는 그 추수꾼 그 모임에 나가는가? 저가 이 말씀을 배웠어요. 그 추수꾼 모임에서 네. 저는 지금 그때 집사님 처음 만났을 때는 아니었지만 지나고 나고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하면서 저는 이제 신천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신천지라서 이단이다. 신천지라서 뭔가 그거다. 저는 엄청 많이 알아보고 제가 방송하고 언론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분석하고 꼼꼼하게 찾아봤지만 이게 진짜 맞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고 했는데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집사님이었어요. 이 집사님이 지금 듣기에 불쾌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참 곱씹어보세요. 초림 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믿지 못했던 것과 지금 신천지를 확인해보지도 않고 이건 잘못됐어. 이건 아니야. 출입 금지. 추수꾼 출입 금지인데 추수꾼 많이 들어보셨고 출입 금지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추수되어 가야 된다고 적혔어. 그럼 추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추수꾼을 금지하든 추수꾼 들어오라 하든 할 건데 추수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 세상에 지금 이 세상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너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상황이거든. 자, 뭐 거짓말로 전도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았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냥 오픈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라. 그러면 이게 들어보고 판단해서 좋으냐, 뭐 좋으면 어떻게 해라, 안 좋으면 뭐 오지 마라, 오고 마라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좀 더 깨달아 달라는 거거든. 신천지 교회 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천지 안 오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집사님. 왜? 집사님이 진짜 오늘 저랑 만나는 시간 말고는 전부 다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교회 봉사하고 예배 나가고 하시는데 너무 신앙을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진짜 만일에 제가 받은 말씀이 진리라면 하나님이 집사님께 저를 보내셨다면 이건 정말 집사님한테 30년 전에 집사님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이상의 기회이고 하나님 예수님이 아까 보셨듯이 밭을 가난 중에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 버려둠을 당한다 한 것처럼 택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당장 제가 충격 받으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뭔데 뭐 집사님께 이걸 뭐 얼굴도 안 보고 지금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진짜 있으니까 권해드리는 거거든요. 대구에서 신천지가 이미지가 안 좋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그 코로나가 신천지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저는 신천지 다니기 전에 코로나가 그 터진 상황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알아보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한에서 왔는데 사람들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했고 심지어 윤석열도 신천지 압수수색하라고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하라는 것을 나는 반려했다라고 이야기한 인터뷰도 있어요. 그런 정치나 사회나 똑같지 않냐 이거예요. 초림 때랑. 예수님한테도. 아까 사도 바울 이야기하셨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정말 깨닫게 해가지고 방향을 딱 바꾸니까 사도가 됐다 했잖아요. 그전에는 뭐였는데요? 예수님 핍박하는 자예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신천지를 핍박하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 5장만 봐도 허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근데 핍박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대. 그럼 핍박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핍박 받는 자가 복이 있겠죠. 그럼 핍박하는 자와 핍박 받는 자가 있을 때 누가 진짜 하나님의 소속이다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거든. 우리는 생각해요. 불교인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면 그게 핍박이구나. 아니요. 모든 기독교인, 세상뿐만 아니라 그런 안 믿는 세상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신천지를 또한 핍박하고 있어요. 같은 기독교인이 왜 핍박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왜 핍박해? 이거거든. 한번 패러다임을 조금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나는 거는 네, 뭐 5-6번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태원 형제가 그 생활을 통해서 자기 안에 이렇게 생산된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간증하면 되고 나 역시 마찬가지로 내게 생산된 그거를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예, 예. 우리가 앞으로 꾸준히 그걸 하면 되지. 네. 그러는데 한번 집사님이 그 생각하고 알고 계시는 지금 우리가 뭐 주제를 다른 걸 주셔도 상관없고요. 저도 주제를 앞으로 드릴 수 있지만 마태 13장, 마태 그러니까 24장. 결국은 그런 이론적인 거는 뭐 신천지가 나쁘다 이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이론들은 다 뭐 감리교든지 뭐든지 다 있잖아요, 그죠? 장로교든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또 신천지가 최고니까 그건 뭐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단체가 최고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그 탓할 그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결국은 씨가 좋든지 나무가 좋든지 아니면 씨가 나쁘든지 나무가 나쁘든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씨는 좋은데 나무는 나쁘다. 아니, 또는 씨는 나쁜데 나무가 좋다. 이거는 틀린 말이잖아요. 그죠? 그쵸? 씨가 좋든지 나무가 좋든지 씨가 나쁘든지 나무가 나쁘든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태원 형제도 본인의 그 간증을 열매를 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얘기하면 전혀 문제가 없죠. 내가 지금껏 우리 태원 형제한테 내가 듣고 한 거는 그 내가 얘기한 거는 내게 뭐 그것이 뭐 태원 형제한테는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거를 계속 말해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앞으로도 우리 태원 형제는 그 자기가 생산되는 걸 나한테 주면 판단은 뭐 내가 하는 것이니까. 그쵸?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껏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고 뭐 미진하다면 더 이렇게 더 연구해 가지고 저한테 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앞으로 이 말씀을 좀 전해드려 볼게요, 집사님. 그래서 아니 지금껏 집사님, 그렇게 했는 거잖아.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더 되지 우리가 뭐. 이렇게 계속 만날 거니까 음. 집사님이 이제는 제가 그래서 집사님 선입견 갖지 않으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아니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 맞아요. 예. 오늘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고 집사님께 앞으로 더 좋은 말씀을 좀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또 집사님의 말씀을 또 전해보시고 또 서로 뭐 논쟁할 건 없거든요. 비교해 보시고 또 이게 진짜 맞는지 어떤 게 정답은 근데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감리교와 장로교와 어디와 있다고 해서 5가지가 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고 아까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신 그 말씀은 참뜻은 답은 하나지 무슨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처럼 이렇게 할 거야. 원자가 뭔지도 모르고 5대 원소를 혼자 생각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것이 지금 와서 그게 진리냐 정답이냐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견해로 보는 거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참뜻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 그래서 집사님께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최근에 제가 드린 이런 말씀들이나 그 외에 더 전 과정이 다 열려있고 유튜브에서 세미나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정말 지금 진짜 내가 봤을 때 그 비용이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씩 주고 하고 있어요?
비용을 내지 않아요, 집사님. 아니 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잘못 아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거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나? 왜 그렇게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내가 뭐 듣기로는 그 네, 코스가 6개월 코스인가도 있고 뭐 이렇게 듣던데 얘기하던데 그럼 그 코스마다 아마 비용이 있지 싶은데 태원 형제는 뭐 오래됐다 그러니까 몰라 그 코스를 다 했기 때문에 그 뭐 지금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10 스텝이든지 뭐 5 스텝이든지 그 코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네, 코스별로 교재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그 다 비용이 있을 건데 뭐. 절대 없고요. 왜 그런지는 음,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리면 뭐 이게 음, 저희가 이렇게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음,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음,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서 55장 음,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고요. 음, 계시록 22장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는 음, 와서 값 없이 이 음, 생명수를 받으라 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돈 주고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사고 팔면 더 가치가 있겠, 더 가치가 그보다 더 크니까. 근데 세상에 있는 그냥 일반 교회들은요, 돈 주면 뭐 제자 훈련 100만 원, 뭐 집회하면 감사원금 내.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프레임들을 씌워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듯이 뭐 저희가 뭐 예수님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지만 그냥 비교해 보라는 거죠. 선입견에 대해서. 흔히들 모든 사람들이 이단이다 하는 그것이 진짜인가? 진짜인지 왜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그렇게 하잖아요. 모든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보는 거죠.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거는 그것을 이 말씀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성경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한 것처럼 신천지도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거고, 신천지라는 곳의 이름도 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 땅이라는 그것을 나오는 걸 통해서 신천지라고 부르는 거고, 계시록 15장에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이 교주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곳이기 때문에 신천지 예수교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질문들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확인시켜 드릴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말씀들을 그냥 권해드리는 거고요. 저한테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저랑 이렇게 나누시는 것도 좋지만 더 진짜 체계적으로 가는 그런 코스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 들어보십사 하는 코스가 거고, 그 그 코스는 코스에 해당하는 비용이 절대 있다는 없다고요. 절대 없다고. 절대 없으면 없 뭐 되는 거지 뭐. 절대 없다는 걸 음,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 음, 왜냐하면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한 영혼이라는 생각이 들고, 나이 연세 많으니까 제가 음, 뭐 무례할 수도 있지만 그런 표현이 무례할 수도 음,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정말 신앙으로 봤을 때 제가 너무 존경스럽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집사님이 오늘 저한테 욕을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건 뭐 물론 인품이 그러시진 않지만, 그렇지만 사람의 선입견이라는 게 무섭기 때문에 이야기했을 때 음. 거부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 무릅쓰고 제가 용기를 냈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말씀 나눠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용기를 냈다는 것은 집사님을 그만큼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너무 그게 집사님 혹시 모르시겠지만 그냥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진짜 몇 년 동안 집사님을 놓고 기도를 했고, 저는 집사님을 잊지 않았어요. 제가 잊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잊지 않았다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그래요. 좋은 네, 주제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또 주제 올려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